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대놓고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우리 아파트 주차장이요, 한 20명이 넘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 22평짜리 아파트에서 저 많은 사람들이 복작복작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내려와가지고 주차장에서 막 그냥 서로 간에 뭐 껴안고 악수하고 이게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상관없이 막 그렇게 서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한 가족씩 나누어지더만, 이쪽에 신혼부부, 이쪽에 큰 집 이러면서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몰리는 걸 보니까 이 가족들이 나눠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각자 다른 차 타고서 이제 가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행복해 보인다. 왜 예전에 그 장수만세 프로그램 보면은 그 차인태 아나운서가 참 다복하십니다 이렇게 말들 여러 번 하는 거 있었는데, 정말로 다복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남는 사람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다 이제 그 어른을 보려고 이제 자손들이 왔다가 간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과연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아니면 안 믿을까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저 정도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저 정도의 화목함, 저 정도의 평안함은 누리면서, 저만큼의 마음의 기쁨은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인들 각자 속사정이 없겠습니까?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속사정을 감추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왜 그래요?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해서 나의 아픔과 나의 근심을 그에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까지도 근심 가운데 빠뜨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 제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본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여러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일상만 계속 지내다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지 않겠냐는 것이죠.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는 각자 자기의 근심 덩어리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곳에 함께 모여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일은 더욱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모든 근심의 덩어리들을 그냥 짊어지고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내게 무거운 짐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내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전에 먼저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내 근심의 덩어리들을 하나님께 맡기고서 나는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는 마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모였던 일가족들이,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있으며 우리들의 가족들과의 관계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잠깐 그 일가족을 보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또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적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우리 옛말에 인심은 어디서 나죠? 인심은 어디서 나죠? 광에서 나요. 광에서. 그렇죠? 광에 넉넉하게 재워져 있어야, 그래야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 광이 텅텅 비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심은 광에서 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인심은 광에서 나는 것처럼 여기 있다. 사랑을 나누는 힘은 내 마음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장을 적어 놓고서도 참 잘 적었다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심은 광에서 나온다고 하였듯 사랑을 나누는 힘은 마음의 넉넉함에 있다. 멋있지 않나요? 저만 멋있게 생각하나요? 결국 예수님께서도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당신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실제로 당신이 실천하셨어요.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실천하신 것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도 목숨을 내어주는 것만큼 귀한 사랑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이 마음의 넉넉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넉넉함이란 것이죠. 결국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의 넉넉함, 믿음의 넉넉함, 사랑의 넉넉함, 성령의 넉넉함,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에 대한 넉넉함, 이 넉넉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우리들의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거라. 그런데 너희들이 빈 복이 그들에게 받을 만하면 그들에게 갈 것이요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으니 너희들이 그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도 거저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오늘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나눠주고 우리들의 넉넉한 마음을 베풀어 줄 수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내가 얘한테 다 주고 나면은 내가 뭘 남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 비어진 만큼 채워주시잖아요. 새벽마다 만나를 담기 위해서 그릇을 들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고 온 사람도 남는 것이 없었고, 어떻게 하지? 오늘은 내가 늦잠 자는 바람에 조금밖에 못 가져왔는데 모자라서 어떻게 해야지? 적게 가지고 온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만나를 담은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사랑하고 베풀어 주게 되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터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사랑으로, 이러한 충만함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만 그렇게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겠지요. 그리고 또 이 중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사람도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가운데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오늘 고백을 통하여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하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목을 뭐라고 해요? 바울조차도 구원하심은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바울조차도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거죠. 그러면 바울조차도 라고 하면은 바울은 높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죠. 문맥상 살펴보면 바울조차도 하게 되면은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죠. 바울까지도 라고 하는 거니까요. 네. 아이고 하나님 저까지도요? 저한테까지도 그런 게 저한테까지도 차례가 오나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바울조차도 하게 되면 바울이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장 낮은 사람이고, 나는 가장 못된 사람이고, 나는 가장 악한 사람이고, 나는 가장 구원받기에 마땅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못된 인간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조차도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과연 바울조차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 주실지, 귀를 쫑긋하시고 눈을 꿈뻑하시고 가슴을 열어서 들으시면서 제가 본문을 통해서 누렸던 은혜를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시면서 바울조차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마음의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바울은 자기의 오늘 현실, 자기의 처해 있는 오늘을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12절과 13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합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내가 오늘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순전히 하나님 덕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 본문 12절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바꿔서 설명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출세한 게 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출세했어? 사람 잘 만났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출세를 했어? 줄을 잘 섰지. 예, 출세한 이유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가 출세한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모두가 다 오늘날 이렇게 출세했다고 한다면 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부터 복 받았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신앙에 출세를 했다라고 여겨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시작.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덕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출세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신앙 안에서 출세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출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나는 그만큼 못된 인간이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출세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회사로 말하면은 회사에 내가 출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똑똑해야 출세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워야 출세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얼굴도 잘생기고 외국어도 한두 개쯤은 잘해야 되고 이래야 회사에서 출세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가지고 회사에서 출세하는 거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얼굴도 못생겼지요. 그 다음에 말도 잘 못하지요. 배운 것도 없지요. 외국어라고는 하나도 못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어.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어? 아유,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야말로 지금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단 말씀이에요. 비난하는 자였고 살인자였단 말씀이에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도의 역할을 직분을 맡겨주셨단 말씀이죠. 이야, 이거 진짜 이거 은혜네. 나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야. 이것이 12절 13절에서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13절 마지막에 보면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들이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던 일들이었다는 말씀이죠. 누구나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던 짐승과 방불하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단 말씀이죠. 사울이었단 말씀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 이전의 모습들이었단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과거의 행위를 지금도 여전히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의 일들을 온전히 버렸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인지 의미 없는 인생인지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와 많은 경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알려주었어요.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복받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는데 내가 뭐하러 이제 와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야? 싫어! 나 그냥 내 살던 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짐승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갈림길이 여기에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사람들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길을 향해 걸어가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도를 해주신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단 말씀이죠. 그랬을 때에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전해지는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해지는 진리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멘 하여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길로 그냥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제 모인 우리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시작. 그러면요, 잘 오셨죠. 예. 이거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아니요, 몇십 년이 됐다 할지라도 그 몇십 년 전에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잘 오신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때 그 시간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참 잘 오신 거예요. 물론 그러한 것을 가지고 구원파에서는 꼬투리를 삼아서 그때 언제인지 모르지, 그때 그렇게 돌이켜온 지가 언제인지 모르지, 그럼 아직 돌이킨 거 아니야,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들이 예,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그때를 다 기억하고 있냐? 기억 못하는데 그거 봐, 똑같은 거야. 저쪽 사람들은 그때를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억지냐? 이렇게 하는 논리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그 덕분에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따라서 이제 14절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합독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못되게 굴고 예전에 그렇게 악하게 굴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서 행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행한 우리들,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 알았다, 내가 다 용서해 주마,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으니 내가 다 용서해 주마 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줄을 몰랐어. 그랬는데 성경을 보다가 기도를 하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하다가 혹은 꿈을 꾸다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일이 내가 잘못된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한 것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 것이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들은요, 아이가 점차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어서 성장할 때마다 조금씩 몰랐던 부모의 마음을 새롭게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예. 부모는 내가 10살 때도 그 마음이었고 내가 20살 때도 그 마음이었고 30살 때도 그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나는 10살 때는 그걸 몰랐었어요. 20살 때도 여전히 그걸 모르고 있었고 겨우 30살이 되어서야 그걸 알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똑같아요. 여일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감에 따라서 우리가 미처 못 보았던 것들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모습이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때마다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란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회개 기도합시다 하면은 10년 전 20년 거 다시 또 끄집어 올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물론 이것도 회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이거는 복음의 원리예요. 우리들이 회개의 원리예요. 예. 신앙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미처 우리들이 못 보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알게 된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때에 만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때 내가 미처 모르고 저질렀던 악행들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이게 그만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성장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데 따라서 그때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날로 날로 주의 전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를 힘차게 달려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단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내가 알지 못했을 때에, 내가 미처 모르던 때에 저질렀던 죄악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나한테 맡겨주시니 내가 믿음 안에서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출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을 때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깨끗이 눈 감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렇게 허물이 많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사도로까지 나를 사용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사람은 지금 온갖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람은 지금 온갖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말씀이죠. 아침에 마늘지 담가 놓은 간장에다 밥을 비벼먹고 왔더니 생목이 올라오면서 예. 그래도 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참, 그래도 내가 아침을 먹고 올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중에 속이 안 좋아서 아침 못 잡수신 분이 계신가요? 영영 죽겠지. 나는 아침 먹었는데. 이게 감사지요. 이게 감사지요. 속이 아파서 아침을 못 잡수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지금 말이야 이 더운 날에도 뜨거운 겨울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숙자씨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내가 행복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전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됐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어서 15절 1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만큼의 역할들을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여기 경상도 사투리로 뱀이 알아서 하실까 이거죠. 아니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바울보단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바울보단 좀 나은 사람들 아닌가요? 바울만큼 악한 짓을 저지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데반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을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봐도 바울보단 우리들이 좀 나은 것 같아. 그렇다 한다면 바울조차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사순절이 되면은 늘 여러분들하고 묵상하는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까지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땅 위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냥 땅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땅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요단 강으로 가셨으니까. 요단 강에 가서도 요단 강 물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예수님으로서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그만큼의 깊이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왜 내려가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왜 내려가셨습니까? 이 세상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싹 다 훑어가지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모두를 다 높여주려고 예수님께서 그 목적으로, 그 욕심으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까지 내려오셔서 땅에서도 강에까지, 강에서도 강 바닥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 올려주기 위해서,
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셨단 말씀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해당되지 않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저 개차반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들어올려주기 위해서, 다 그들조차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바울조차도 이렇게 높여주신 이유는 적어도 우리들은 바울보다는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들은 적어도 바울보다 밑바닥에 있지는 않는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바울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단 말씀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바울을 그렇게 높여주셨다 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높여주시겠느냐. 할렐루야. 이 사실이 오늘 디모데 1장 12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묵상한 내용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높여주실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들의 그 넉넉함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넉넉함으로 역사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에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나도 그럼 목숨 바쳐서 전도하라고요? 그럼 나도 저쪽 예수 안 믿는 그런 데가 아주 그냥 목숨을 내걸고서 전도하러 다닐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그만큼 우리들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이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러할 때에 바울조차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실까 할 때에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5달란트 받은 종이로구나. 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고 오늘 하루를 더욱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힘 얻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